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9장에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나머지 6개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은 땅을 받았던 유다 지파는 남쪽 중앙에 어느 정도 땅을 시몬 지파에게 이제 나눠줬고 또 모든 다 지파들은 북쪽과 이런 산지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땅이지만 또 그 땅 중에서도 어떤 곳은 비옥하고 비옥하지도 않고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불평 없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다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제 모든 집의 땅 분배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20장과 21장에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오늘 20장에서는 도피성을 둘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내일 보겠지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이제 거주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땅만 받으면 끝나고 내가 먹고 살 것만 해결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은 결국 영적인 것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도피성 정하고 또 내일 보게 될 그 레위 지파에 그거 하는 것은 어떤 레위 지파를 위한 어떤 땅 분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땅 분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제일 중요하게 먹고 사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냐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영적인 눈을 내가 제대로 뜨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너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타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레퓨지는 이스라엘의 땅 전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세계, 동쪽의 세계를 배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서쪽의 세계와 동쪽의 세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북쪽과 중간과 남쪽 이렇게 세 군데. 그래서 좌우로 6개를 딱 놓게 돼 있어요. 어, 북쪽 좌우로 하나씩, 중간, 중부 좌우로 하나씩, 남부 하나씩. 이거는 이스라엘의 열두 모든 지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동일하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그런 곳이 없도록.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아무나 죄진 사람이 간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과거 고대에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함무라비 법전의 그런 법 체계가 고대 근동 사회의 굉장히 기본적인 법 체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이에요. 누가 너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면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그 남자와 가장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가족 중에 어떤 피해를,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의무기도 했고 정의로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서로 복수하고 끝내는 방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그런 사고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 같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내가 이제 지붕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 지붕을 이렇게 하다가 집에 이제 썩어 문드러진 대들보 같은 거를 교체하려고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지붕 밑으로 일단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그 밑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 나무에 맞아가지고 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실수를 한 사람 와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였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되면 그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집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해요.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달라고 해도 절대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죽음과 동시에 같이 이제 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동시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어떤 그 나의 죄가가 사해졌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예표기도 하고요. 또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제대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지은 죄도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는 하나님은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인 그 죽음이 결국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든 방식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이 비록 죄를 짓는 것 같은 결과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짓고 하는 것들이 실수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의 죄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 없으면 모든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보호자 주인 왕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죄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고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실수고 잘못이 되는 거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잘못들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 실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죄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